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요한계시록 6장 흰말에 관해서 좀 성경으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자, 제 12-2에 적그리스도는 적그리스도가 아니다. 흰말은 적그리스도가 아니다. 이 전제를 가지고 강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담을 많이 가졌어요. 여기에서 성경에 보면 먼저 내가 봄에 어린 양 7인 중에 하나를 떼는데 그때 뗄 때에 뭐가 나와요? 흰말이 나온다. 근데 이 흰말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제가 연구해 본 바로는 이 흰말을 잘 연구를 하면 이후에 이뤄지는 그 역사의 연구가 예측되더라고요. 그래서 분명하게 맞다 안 맞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간이 몇 시다 며칠이다 이런 것은 하는 거 아니죠. 그러나 시대적 흐름에 대한 예측은 거의가 맞다 하는 얘기죠. 얼마 전에 제가 누구가 저인데 묻더라고요. 시진핑이가 실각을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어떻게 되냐고. 그래서 그럴 수도 있지. 그렇지만 그 실각이 쉽지 않을걸. 내가 볼 때는 실각이 좀 시간이 걸릴 것 같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때 그냥 실각이 된다라고 난리를 지기더니 아직까지 있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성경이 예언서적 입장에 있다라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예언서적.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3절, 마태복음 16장 3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시대의 표적을 읽을 줄 알아야 된다 하는 것이 예언서적 입장이고 성경적 입장입니다. 그거는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내용이죠. 마태복음 24장 3절에도 징조에 대해서 물을 때 예수님이 야 그거 왜 하라 이렇게 안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24장 전체를 두고 설명을 한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의 종들도 자기 교인들을 살리려면 예언적 예측성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거 성경 2500년이나 된 성경의 예언서의 연구인데 아마 일반적으로 학문을 한 목사님들 아무리 큰 교회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아마 믿기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인데 좀 드리는데, 자 그러면 성경을 좀 더 다음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한번 보십시다. 제가 이제 이번에는 가르치려고 하는 내용이 흰말은 적그리스도가 아니다. 첫 번째는 여기가 흰말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다라는 거를 자꾸 제가 어떻게 보면은 반박했죠. 예수님이 아니다. 여기서 흰말은 적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러면 흰말도 아니고 적그리스도 아니면 뭐냐? 이제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에 중요한 것이 흰말은 적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러면 한국에 요한계시록 하는 사람들, 목사님들 거의 다 99%가 다 여기에 해당되던데 제가 참 부담을 많이 가졌어요. 그러나 제가 나를 비방하기 이전에 내가 연구한 것이 본인들, 목사님들이 연구한 거하고 비교해 보세요. 좀 맞냐 안 맞냐 이런 거보다가도. 그래서 이것을 한번 이렇게 뱉어놓고 뒤집기가 참 어려워요. 그렇지만 저는 지금까지 이거 강의하고 오다가 중간에 이거 뒤집은 거니까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성경이 바르게 보이면 바르게 또 가야죠.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에 나오는 이 흰말의 해석을 이제 아마 두 번째 강의라는데, 먼저 번 강의도 보니까 한 3, 40분 하려고 그랬는데 1시간
10분이 넘었더라고요. 아, 참. 그래서 여러분들 이 강의를 한번 잘 보세요. 제가 강의 순서를 먼저 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번에도 보면은 이제 앞에 흰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다. 요거는 강의했죠. 그 다음에 이제 흰말은 적 그리스도가 아니다. 적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제 다음에는 흰말은 짐승이다. 요 강의가 이제 남았는데 오늘 요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흰말은 적 그리스도가 왜 아니냐 하는 거를 반박하는 겁니다. 앞에 목사님들이. 근데 이거는 앞에 강의에서도 얘기를 했지만은 2세기, 3세기를 지나오면서 엄청난 긴 시간 동안에 적그리스도가 성립된 겁니다. 이게 뭐 그냥 성립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내가 반박을 한다? 그것도 참 뭐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면은 할 수 없죠 뭐. 그런데 분명한 거는 앞에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입장이 2세기, 3세기에는 왕성했다는, 그때는 복음의 출발을 알리는 거기 때문에 강력한 이런 뒷받침이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나왔어요. 그게 10세기에 교황이 적그리스도잖아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도 그리고 스코틀랜드 그쪽에 장로교단에서도 굉장히 비방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발달을 했고,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지금 현재는 말세 지말이라는 거죠. 그럼 말세 지말에서 어떻게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또 앞으로 봐야 될 것이냐 하는 내용을 좀 더 여러분들에게 세심하게 한번 가르쳐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본 강의에서 등장하는 이 6장에 대해서 첫째는 성경적이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법학을 하고 법학하는 사람들이 가장 어떤 내용에 있어서 범죄가 성립을 한다든지 또 증거가 입증되는데 인과관계라는 말을 씁니다. 인과관계. 그러니까 이 어떤 물질이 그 사람을 뭐 해를 입혔느냐, 그 약을 먹었는데 그 약과 이 지금 범죄와의 관계가 있느냐, 이런 인과관계를 설명합니다. 근데 분명한 거는 뭐냐면, 그럼 적그리스도가 아니라는 어떤 관계성, 이런 것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적그리스도 아니다, 인간관계가 없다, 예수님하고는. 이거를 이제 설명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신학적 근거도 조금씩 되고, 그 다음에 특히 성경적 연결성을, 성경적 동질성,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는데, 지나온 목사님들은 상징적 이런 비유적 강의를 하신 것이지, 제가 지금 말하는 연속성이라든지 중첩성, 동질성, 이런 말씀은 잘 안 썼을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해석하는 데에 새롭게 내가 이 해석하는 방법의 연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2강인데 1, 2는 문제제기, 세 번째 강의는 제가 입증하는 거, 앞에서 반박했으니까 그거를 왜 그렇게 했느냐 하는 거를 내가 입증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흰말이 그럼 뭐냐 하는 거죠. 흰말이 뭐냐.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는데 그것을 지금까지 해왔고, 그런데 지금까지 말이죠, 이 역사적으로 볼 때에 이 부분이 논쟁이 참 많았습니다. 지금 현재만 그러는 게 아니라, 그러나 중요한 거는 말세 지말,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 재림이 되어지는 이 상황에서는 끝입니다. 그냥. 아니, 노아의 홍수가 쏟아진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때와 같다. 근데 노아가 홍수 쏟아지는 날까지도 노아는 배 짓고 막 열심히 일하다가 이제 가가지고, 야, 배 좀 와서 타라. 그러니까 뭐야, 농담으로 노아를 완전히 우습게 여겼다는 거죠. 야, 니까짓 게 뭐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봤을 때에 제가 니까짓 게 뭐 이럴 수 있죠. 당연히. 요번에 뭐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이 많겠습니까?
또 외국에 가서 배워온 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나는 그분들의 학문이 전문성은 있다고 봐요. 그런가 포괄적이지 못하더라 하는 거. 그래서 그분들이 만약 교회사다 그러면 교회사를 능통하게 하면은 이 요한계시록을 풀 수 있어요. 그러나 그분들이 교회사에서 도를 넘어야 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한계를 넘었을 정도로 공부를 하면은 다 도사가 돼요. 근데 사실 그냥 학문적인 것만 공부를 하는 정도까지 하고 오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등장하는 흰말과 기수, 이 말의 탄자, 성경 해석학에서 가장 오래된 논쟁거리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논쟁거리가 될 게 없어요. 왜냐하면 시대적 상황이 현실로 나타나 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나타나 버리기 때문에. 근데 이것을 모르면은 나타났는지 안 나타났는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노아가 방주를 눈앞에 보고 다 이렇게 지어지는 걸 다 보는데 그게 뭐라는 건지를 모르는 것 똑같아요. 지금도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은 지금의 흰말이 아직도 적그리스도다. 흰말이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다 하고 기다리는 자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메시아를 아직도 100년을 더 기다리고 1000년을 더 기다리고 2000년을 더 기다려야 돼요. 근데 예수님 왔다 가셔버렸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아직도 기다리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갔다가 지금 오신다는 재림할 때가 가까웠는데 유대인들하고 얼마나 믿음이 차이겠어. 근데 그때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지금은 더 문제가 뭐냐면은 앞으로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게 아직도 남아있긴 남아있어요. 1000년의 세계가 육신 속에서. 자, 내가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가졌고 또 이기고 이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런 해석이 성경적 맥락에서 상징적 체계를 고려할 때에 제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제는 상징적인 것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재림을 하고 오고 있는데 아직도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주장할 겁니까? 아니 오고 있다는데 지 말인데. 그런데 모르는 사람은 뭐냐면 저 자식 저거 무천년인데 나는 무천년을 주장하는데 나는 후천년을 주장하는데 전천년을 주장하는데 좋습니다. 뭐 어떤 걸 주장하든지 간에 주님이 도적같이 오실 때에 같이 가시기만 하세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인데 좀 더 세심하게 이제 좀 더 한 칸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지금 앞에서 그 주장하는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여러분 가장 이제 그 많은 사람이 속해 있는 데가 이 적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적그리스도. 왜냐하면 요거가 이게 앞서 나왔고 흰말이 예수님이다 하는 것은 복음을 전한다. 복음을 힘있게 전할 그때에 이제 퍼져나갈 때에 이게 왕성했고 이 그 후대에 이제 이스라엘 기독교가 부패했을 때에 이게 이제 나와가지고 왕성했어요. 그러나 이 두 개 다 안 맞다는 거죠. 저는 단호하게 그냥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아니다. 그럼 왜 아니냐 하는 문제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앞에 나오는 거는 예수님은 19장하고 전혀 안 맞다. 그리고 5장하고도 전혀 안 맞다. 요한계시록 5장에서 예수님이 인띠로 오셨는데 그리고 인이 첫 번째 뛰고 그냥 끝나버렸으면 되지만 둘째 셋째 아니 말 타고 둘째 셋째 뛰고 앉아서 계실 거예요. 그거 전혀 안 맞습니다. 둘째 번째 셋째 번째 넷째 번째 다섯 여섯 일곱 번째까지 인을 누가 떼요? 그러면 말 타고 가셔버려요? 병만 타고 가시냐고요. 그냥 아니잖아요. 계속 뛰러 오시잖아요. 뛰시잖아요. 그 말 위에 안장에 앉아가지고 계속 그거 뛰고 앉아서 그런 의미가 아니죠. 그래서
이거는 안 맞다. 예수님이 인을 때는 주체이지 말에 타는 피조물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 먼저 시간에 설명을 한 거. 둘째, 적그리스도가 아니다. 활과 정복, 이것이 이제 사탄적 속성이 있다라고 해서 이거를 이제 그 적그리스도라고 보고, 또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로 규정하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문제점 제시하는 것은 증거가 부족하다는 거죠. 활이 있고 화살이 있고 이랬는데 목사님들이 이제 활이라 그러니까 화살은 없지 않느냐, 화살까지 얘기를 왜 안 했냐. 구약에도 그래 나와요. 활과 화살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활을 가졌더라, 활을 가졌더라 이래요. 내가 찾아본 바로는. 그래서 꼭 그것만은 아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적인 입장이 못 된다. 역사 속에서 신학자들이 흰말을 두 가지로 해석하는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었어요. 굉장히 크게 나누면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제가 여러분들이 있는데 이제 가르치고자 하는 방법이 뭐냐, 그럼 너는 뭘 가지고 가르치냐, 어떤 방법으로 가르치느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그럼 가르치는 방법은 그렇습니다. 자, 성경에서 여러 가지 방법이, 해석 방법이 있습니다. 해석이 지금까지 뭐 강해적 이런 건 다 나왔으니까 그거는 이제 제가 언급하지 아니하고 제가 하는 그 방법만 딱 말씀드릴게요.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제가 성경 해석의 성경적 방법과 그 다음에 해석의 기술을 좀 쓰겠다. 그 좀 기술이라는 말을 제가, 해석의 기술, 앞에 나온 여러 가지 해석의 방법이 있잖아요. 그거를 갖다가 조정하는 거죠. 조정. 그 기술이잖아요. 정치적 기술이라고 할 수도 있고 조정적 기술, 기술적 의미를 좀 부여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7가지라고 하는 그 해석의 원리를 기술적으로 좀 적용을 해서 해석을 해보겠다. 성경에 스스로 증거하는 해석의 지혜가 필요하다. 성경이 성경을 해석한다. 성경이 스스로 증거하는 방법을 택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은 아마 반박하기 좀 어려우실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압니까? 제가 이제 재림의 마지막 해석자인지도 모르잖아요. 여러분들이 신중해야 돼요. 이제는 말세 지말이요. 세상이 화려하니까, 그래서 성경이 그러잖아요. 편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여러분들 핵무기 나왔을 때에도 세상이 멸망하니 뭐니 그러지만 이제 컴퓨터가 나오니까 어떻게 보면은 한쪽으로는 모든 걸 다 해주니까 이제는 미국에서는 운전까지, 그냥 택시 운전까지 다 되잖아요. 그리고 사고율도 적고, 중국 같은 데서는 뭐 사람들 통제하는데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없죠. 뭐 지나가기만 하면 다 찍어가지고 제가 어디가 있든지 다 드러나니까. 그러면 누구를 위한 통제냐 이거죠. 국민을 위한 통제냐, 시진핑을 위한 통제냐, 지도자를 위한 통제냐, 국민을 위한 통제냐, 여기에 이제 차이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방법은 7가지, 어떤 방법의 7가지가 여기 포함되어 있느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제일 먼저 이제 봐보면 연속성. 이거는 다니엘서 2장 44절에 이미 종말까지 뭐요? 하나님께서 종말까지 작정하셨다. 종말까지 예언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연속성, 종말까지 이어지는 그 모든 간격을 만들어 볼 수 있잖아요. 이 성경 구절 한번 보시라고요. 그리고 중첩성, 반복적이다. 그러니까 첫째 말, 둘째 말, 셋째 말, 넷째 말. 아니, 첫째 말 그럼 끝나는 거지. 말 한마디 이러면 끝나는 거지. 근데 그거를 넷째 말까지 왜 가져갔느냐 이거죠. 그래서 말이라고 하는 것에는 동일성이 있다. 말. 그 다음에 말의 색깔은 어때요? 다르지요. 근데 말의 탄자는 어떻게 해요? 똑같아요. 탄자, 탄자, 탄자. 거기에서는 말의 탄자의 색깔을 말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19장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거죠. 19장에는
탄자에 대한 명확한 이름과 그것이 어떻게 생겼다, 어떤 사람이 탔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설명을 해요. 근데 여는 탄자에 대해서 네 사람 다 탄자. 근데 색깔도 거기에는 안 나와요. 말 색깔만 나오지. 그렇기 때문에 아니라는 겁니다. 중첩성. 응? 그래서 네 번에 겹쳐진 말. 그 다음에 동질성. 자, 구약에 나오는 것과 신약에 나오는 것의 동질성. 그래서 동질성, 유사성. 정말 비슷한 게 있느냐? 그 다음에 연결된 부분이 있느냐? 구약과 신약의 연결. 왜냐하면은 구약은 꿈이라 그랬잖아요. 몽학선생. 근데 그게 이제 몽학선생으로 내려오다가 신약에 고린도서에서도 말하고 있고 또 여기 예언서에서도 마태복음에서도 말하고 있고 구약을 땡겨와서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어떤 뭐 세대주의자들은 뭐 예수님이 십자가 진 전하고 후하고 틀었다네. 그러니까 그거는 뭐 그들의 말하는 거지만 그건 말도 되지 않는 얘기죠. 신구약은 어떻게 보면 구약이 신약을 낳았다고 할 수도 있고 구약이 신약의 그 복음이잖아요. 완전히 신약의 복음. 율법이 없는 복음은 없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그런데 뭐 왜 그렇게 해석을 하는지 나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비유성. 비유가 아니면 말하지 않겠다라고 구약의 잠언에도 말하고 있고 예수님도 말하고 계셔요. 그리고 상징성. 독수리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믿음을 표현하는데 독수리는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있다. 이렇게 했는데 믿음을 말할 때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뭐가? 믿음이. 그래서 이제 비유적, 상징적. 그래서 이게 이제 예언서적으로 오면은 비유적인 게 많이 있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잘 보라. 계시록은 어차피 상징적이면서도 그 상징적 속에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그리스도께서 주셨다 그랬거든. 주님께서 주셨다 그랬단 말이에요. 누구 있는데? 요한이 있는데. 요한인데 왜 줬냐 그랬더니 우리인데 오라고 종들인데 주기 위해서 줬다는 거죠. 종들이 있는데 주기 위해서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그 내용을 잘 알아가지고 그러면 어떤 식으로 연결을 해볼 것이냐. 자, 여러분들이 다니엘서 9장 24절에 하나님이 역사를 작정했다 그랬거든요. 내 백성을 위해서. 그럼 작성하면은 지금까지 그럼 작성이 됐느냐? 작정이 돼서 내려왔느냐? 하는 연속성. 다니엘서 2장의 신상인데 신상의 마지막 발가락까지만 내려오는 게 아니라 발가락에서 뜨인돌까지 내려와서 뜨인돌이 이 발가락을 박살을 낸다. 그 종말적 의미. 거기서 뜨인돌 이렇게 나오죠. 그럼 연속성을 진짜 있었느냐? 다니엘서 2장처럼 그걸 연속성을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실제로 그것이 내려온 그런 흐름이 쭉 있냐를 살피다가 그와 같은 동질성을 가지고 있는 게 있느냐 봐야 될 거 아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9장 다니엘서 9장 24절에 보면 71회 중에 69일회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끝나죠. 26절에 음몰됨 같다라고 하는 것으로서 기름 부은 자가 끊어진다라고 끊어집니다. 거기서. 그런데 장차 한 일회가 나오죠. 그래서 그 뭐 장차 한 일회가 대환란이냐 아니냐, 이게 상징이냐 비유냐, 정말 뭐 어떤 유사성이 있느냐, 뭐 이런 걸 찾아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방법 7가지, 요 3가지, 여기 4가지 이렇게 있죠. 7가지. 여기에 대해서 이걸 가지고 이제 성경을 찾아보는 기술이죠. 제가 기술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 설교를 연구한다. 뭐 근데 연구적 기술, 기술적 연구, 성경을 그래서 기술적으로 좀 성경을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인데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흰말이
누구냐 어떤 것이냐 하는 문제가 또 좀 발생을 하는데 심사숙고해 볼 필요성이 있죠. 전통적으로는 흰말은 예수님, 그 다음에 흰말은 적그리스도, 이 두 가지로 귀결됐어요. 그런데 흰말은 그건 누군가 하는 점 봐야 되잖아. 이게 내가 아니라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입증을 해야죠. 내가 아니라고 한 사람이 기라고 하는 교수님들, 선배 목사님들이 있는데, 그러면 야, 너 왜 그 적그리스도가 아니라고 그래? 그 왜 예수님이 아니라고 그래? 그럼 내가 입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요. 본문 전체에서 정체성의 미명시가 돼 있다. 여기에서 보면은 흰말이 누구다, 어떻다 이런 말을 하지 않았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거를 정황적, 실질적으로 그 나타나는 그 모양과 방법에 대해 갖고 유사성이 있는 사람이 그다 이렇게 말해야 된다는 거죠. 흰말의 유사성, 활을 가진 유사성, 이기고 이기려고 하던 유사성, 이렇게 보니까 참 그 어떻게 한 가지도 아니고 세 가지가 다 제가 유사하네. 제가 흰말이 아닐까? 이렇게 유사성을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럼 유사성을 살피다 보니까 진짜 같네. 동질성. 이렇게 기술적인 면을 좀 성경의 해석에 도입을 해서 여러분들인데 성경의 기술적 해석 방법을 좀 말씀드리고 싶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 2장에 많은 해석을 낳았지만 이 다양한 해석이 이제 존재하는 이유는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뭐냐면은 이제는 재림을 하잖아요. 참 재림을 하면 뭐예요? 지금까지는 상징적이었고 추상적이었지만 이제는 사실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방주가 만들어지는 데까지는 뭐 이 말 저 말하고 싸울 수 있어요. 근데 내일 홍수가 쏟아지는데도, 내일 주님이 문 앞에 오는데도 싸울 겁니까? 맞다 안 맞다 그러고. 추상적이고 상징적으로. 아직도 상징이야? 아니 내일 오는데 무슨 상징이, 사실이지. 이제는 예언이 사실이 돼야 돼. 2500년 전, 2000년 전 우리나라 삼국시대도 사만사한 그 올라갔던 그 시대에 예언된 게 지금 이루어진다니까. 이건 미친놈 아니고 믿겠어요 이걸?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세에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 없어요. 진짜 믿음 없고 믿기 어려워요. 조금만 성경 공부한 사람들이면 너무 똑똑해가지고요. 절대 2000년 전에 있는 게 그게 철학이라면 모르지만 공자월 맹자월 하는 건 철학이잖아요. 유교도 철학에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별 문제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이 전체가 예언서라는 거죠. 예언서. 마태복음 9장, 다니엘서 9장 24절에서 26절까지의 예언적 작정, 27절에는 장차될 예언적 한 구절. 이런 걸 가지고 믿는다. 참 어려울 것 같아요. 참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는데 선택은 여러분들이 한다. 마지막에 억울하게 남 따라가 가지고 뭐 어떻게 망했어 이러지 말고, 선택은 여러분들이 망하는 길을 선택해도 여러분들이고, 흥하는 길을 해도 여러분들이고, 주님 쪽을 택하는 것도 여러분들이고, 천국 쪽을 택하는 것도 여러분들이고, 지옥을 택하는 것도 여러분들이라는 거죠. 그 스스로 결정을 해야 돼. 그럼 스스로 결정을 하려면 알아야죠. 문제점을 뭔가 알아야 뭐 선택을 하고 자시고가 있죠. 예? 제가 서울을 처음 올라왔을 때에 버스를 타는데 동대문으로 오라 그러는데, 동대문이 이쪽으로 가는 게 동대문인지 저쪽으로 가는 게 동대문인지 버스를 방향을 모르는데 무슨 뭐 어딘 걸 타요? 버스 타면 된다라는데. 나 참, 아니 이쪽인지 저쪽인지 모르는데 무슨 방향이, 버스만 타면 그거 다 가나요? 똑같아요. 아니 내가 예수를 모르는데 무슨 어디를 어떤 걸 타요? 타기는. 예? 아니 신천지를 타든지 통일을 타든지 통일호를 타든지 타세요. 전도를 타든지 타면 될 거 아니요. 죽어요. 그랬다가는 죽는다는 거예요. 모르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 부분과
연속성 안에서 이 문제를 새롭게 접근해보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연속적인, 왜냐하면 구약에서 연속된다라고 말해놨기 때문에 다니엘서에, 그래서 다니엘서를 중심으로 해서 해석을 할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여러분들이 봐보면, 자, 우리가 이제 참 설이 많아가지고 이 참 어려운 것이 성도들이 선택하기가 참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유, 쟤도 나와서 유튜브에 말하는 걸 보니까 뭐 찌질이같이 생겼는데 에휴, 목사가 좀 교회도 번듯하고 뭐 좀 이래야 되는데 저 찌질이 같은 목사인데 저거 믿어도 될까? 글쎄요. 믿고 안 믿고는 내가 믿으라 그런 데서 믿는 것도 아니겠지만은, 그러나 한 번은 믿어봐야 되죠. 한 번은 믿어보는데 절대로 사람의 모양과 행색을 보고 믿지 말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이 가르쳐 졌는 걸 가지고 복습. 그 뭐 예습하라 그러면 어려울 테고, 복습을 계속 반복해 보세요. 진짜 다른 목사님들 했는가 하고 복습을 해볼 때에 여러분들이 됩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설, 적그리스도설, 그런데 복음 전한다. 왜냐하면 흰옷을 입고 이기고 이기려 하더라.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했던 거짓 선지자. 참 이러한 해석들의 공통점이 모호하다는 거죠. 추측에 기반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지고 풀면 이제는 추측이 아니라 사실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주님이 온다, 이 사실적. 2000년 동안 주님이 안 왔는데,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비가 안 오는데 뭔 비가 쏟아진단 말이고, 그러면 할 말 없어요. 자, 그래서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자, 봐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설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흰말이다 하는 것의 의미는 면류관, 승리의 상징, 흰색 순결함, 이걸로 가져가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기고 이기려 한다고 했지, 이긴다, 이겼다 이 말이 아니에요. 가장됐죠. 가증스러운 거예요. 돌을 들고 때리려고 그래도 안 때리고, 때리려고 그래도 안 때리고, 딱 그거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서 승리한 자가 아니에요. 이거는 승리한 자가 아니라는 거죠. 적그리스도, 또 이제 주장하는 분들의 봐보면은 위장된 정복자, 거짓 적그리스도. 그래서 활의 상징성, 활이 활만 가졌고 하살이 없다나요? 그 의미도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활이 있다라고 하는 말에 활이 없다라고 하는 말도 없어요. 하살이 없다, 하살 없다, 이 말 안 했다는 거죠. 활은 있지만 말을 안 했어요. 그 기록 자체가 없어. 그런데 그러면 활이 없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요? 활이 있다라고 하는 말, 하살이 있다고 하는 말이 뭐예요? 그걸 정확하게 이해를 잘해야 됩니다. 이걸 가지고 쏘가 넘어간다? 정복 의지가 있다. 정복 의지로 인해서 적그리스도다? 글쎄요. 자, 거짓된 승리다.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은 적그리스도다. 흰말은. 그러면 적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 완전히 그냥 180도 틀은 거죠. 목사님들의 견해가 이렇다는 겁니다. 목사님들의 견해. 그것도 대학자들의 견해가 이거예요. 대학자. 분명히 교인들이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목사님들도, 근래 온 목사님들도 좀 분명히 알아야 돼요. 대학자들이 이렇게 정반대 180도 다른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믿을 수가 없어요. 단지 그분들을 참고하라. 해석하는 방법, 어떻게 그것을 연결해서 해석하는지, 그런 규격화된 그 강의안들을 잘 배워볼 필요가 없어요. 그거 못 배우면은 해석도 못해요. 해석하는 방법도 모르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받았다 그러고 맨날 그냥 엉덩이 하늘로 쳐들고 그 하다가 개뿔이나.
아니 성경에 봐보면 말이죠. 모세 같은 자도 홍해강에 똥지발이 들고 하늘 항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뭐라 그래요? 야 모세야 니 왜 그 엎드려 가지고 왜 기도하냐? 빨리 지팡이를 좀 내밀어봐라 자식아. 거 가보세요. 그렇게 말한다니까. 좀 가장됐죠? 그러나 분명한 거는 거기에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기도할 때가 있고 말씀을 준비할 때가 있어야 돼. 말을 싸워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그랬는데 무슨 찬양만 가지고 구원받는다. 그런 어리석은 참내 지금 별게 다 나와요. 별게 다 나와. 그래서 거짓했다. 이거는 뭐 종교적 권위, 영적, 미혹적 이런 것을 가지고 여기는 거짓, 흰말은 거짓 선지자다 이랬는데 이것도 포장된 말이지 거짓말이요. 다 이게 말도 안 되는 그런 예수님이 뭐 쓸데없어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그냥 써놓은 줄 아세요? 이게 비밀이다라는 겁니다. 비밀. 비밀은 열쇠를 열어보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율법사 보고 예수님이 한 말이 있어요. 뭐라고 그랬냐? 너희들은 지식의 열쇠를 가졌다 그랬어요.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도 니도 안 들어가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다 깔고 뭉개버리고 못 들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똑같아요. 지금도 학자들이 지식은 있는데 그 연구할 시간이 없어. 지금 정치하러 다니는데 돈들도 막 이쪽 저쪽 주는 모이고 오고 가는 게 많은 모이던데 차비도 주고 그런 모양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참 사람이 그런데 한번 빠지면 그 안에서 헤어나지 못해요. 그게 옳은 것 같아.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짓도 아니고 적그리스도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도 아니다. 제가 이제 이 정도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그럼 뭐냐 이렇게 나와야 되죠. 여러분들은. 그래서 뭐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내 말에 대해서 조금만 더 한번 이제 부딪혀보면 그렇습니다. 흰말, 붉은말, 검은말, 청황색말. 왜 그러면 내 말이 나오느냐. 여러분들이 지금 뒤에 가서 제가 강의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 재앙이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이 있는데 이 재앙들이 4.3이라고 하는 거세요. 4.3. 알 수 있는 분도 있겠지만 거의 모르실 것 같은데 4.3. 어느 재앙도 4개는 똑같고 뒤에 3개는 달라요.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름을 짓기를 4.3 사태 4.3 한번 나중에 공부할게요. 자, 그래서 흰말은 정복자다.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4마리의 말들이 다 짐승의 제국, 짐승의 제국, 짐승의 제국, 짐승의 제국. 이 제국적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이제 짐승이라고 하는 것이 입증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성경이 여기를 이런 식으로만 해석되면은 성경 전체가 다 보여요. 지금 현 시대에 세대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하는 걸 보여. 지금이 여러분들 잘 아는 대로 한쪽에서는 합평하자 그런데 한쪽에서는 전쟁 그러죠. 그런데 이것의 순서로 봤을 때 흰말이 나오고 나서 이 전쟁으로 접어들면서 정쟁과 흰말이 지금 겹쳐진 이런 상태로 본다 그러면 다음은 검은 걸로 넘어가지 절대로 이 흰 걸로 안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럼 전쟁이 더 세지면 세졌지 약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적 원리라는 거죠. 그래서 청황색 말까지 가서 개박살 나야 그 다음에 다시 회복되든지 멸망을 받든지 지구가 진짜 멸망이 돼서 체림주가 되든지 역사하시든지 그게 하나가 된다니까요. 지금까지는 여기까지 오고 망하고 또 다른 게 등장하고 이랬어요. 제국적 순환성에 의해서. 제국적 성경적 순환성이요. 제국적 순환. 그건 제가 붙인 말입니다. 제국적 순환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제국이 태어나서 없어지는 데까지의 원리더라는 거예요. 성경 연구 안 하면 제 말하는 걸 못 알아들을 수도 있고 좀 공부하는 사람은 저게 저렇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아마 그럴 겁니다. 자, 보십시다. 그 다음에 이제 가서 여러분들이 참 이게 너무 논쟁이 많아가지고 저도 참 주저했다 그랬죠. 그래서 흰말을 둘러싼 논쟁은 흰말을 적그리스도 본다는 주장과 반박론,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구약과 연속성, 그 다음에 올바른 해석과 교훈, 이런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있는데 강의하고자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면은 이제 여기에서 흰말을 적그리스도로 보는 주장까지 지금 했죠. 그 다음에 이제 반박을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서서히 반박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는 모방성이 강해요. 그래서 참 이거 구별하기가 어려워요. 나는 그냥 뭐 적그리스도인데 절대 안 쏘가. 나는 절대 표 안 받아. 13장에 나오는 표를 안 받는다고요? 어려워요. 그 미혹하는 그것이 보통이 아니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내가 그러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표, 그거라고. 안 보면 모를까, 보면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말할 만큼 탐스러워 갖고 내가 가서 스스로 산다니까요. 그걸 내가 표를 달라 말라 그러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가서 표를 받는다니까, 스스로. 그래서 뒤에 나오는 게 666, 인격이 666이라잖아요. 인격이 666. 그래서 666 표 그러는 사람은 그거 맞지도 않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 무슨 666 표요, 표는. 표하고 666하고 다르지. 자, 그래서 자, 한번 봐보세요. 네 마리의 문맥적 동일성. 자, 여기에서 흰말에서 출발한 말이 붉은 말로 가고, 붉은 말에서 검은 말로, 검은 말에서 정황색 말로 오는데, 이게 이 흰말이 없으면 뒤에 것도 안 나옵니다. 이걸 연구를 착 해서 구약과 연동해보면 이 흰말이 나와서 희장거려야 이 붉은 말이 나오게 돼 있어요. 붉은 말이 뭐 하는 겁니까? 칼 들고 평화를 지은다. 근데 흰말은 뭐요? 평화를 상징하잖아. 얘는 평화를 평화 그랬는데 맨날 속이는 거야. 그러니까 뒤에 사람이 속았어. 맨날 평화 그랬더니 평화가 아니네, 약이 올라가고 평화를 지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얘가 뭐야? 전쟁 준비, 칼 들고 나오죠. 이 자식 죽인다 이러고 딱 그 모습이요. 그런데 이제 이게 나와서 전쟁을 갖다가 벌리게 되면 뭐가 따라와요? 당연히 기근이 들지요. 아니 우크라이나 거기 곡식 그 많은 때를 전쟁을 일으키는 곡식 지을 수가 있어요? 그런 현상이 자동으로 따라 나오는 거예요. 그럼 곡식이 없어지면 어떻게 돼? 사람들이 뭐 죽는 거는 뭐 여반사, 지금도 뭐 그냥 굶어서 죽고, 이북도 뭐 어느 땐 뭐 300명인가 300만 명이나 굶어 죽었다는데, 참내 거의 그 지도자라고 하는 놈들, 그 미친 놈들이 앉아가지고 그런 썩어 빠진 자들이 앉아가지고 국민들 다 굶어 죽이는 거. 지들은 배터들이 갖고 그 몇 킬로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썩어 빠진 것들이 그 앉아 있으면서 국가의 지도자라고 자기 그 먹고 사는, 아휴. 그러니까 딱 원리가 딱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설명을 안 해도 흰말이 없이는 붉은 말이 안 나오고 이게 이어지지 않는, 그리고 뭐 흰말 붉은 말까지 나오면 검은 말 정황색 말 자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역사예요, 역사. 이게 역사가 보인다. 이게 제국의 역사를 이렇게 돼 있어요. 제국을 연구해보면 이런 역사로 간다니까요. 놀라워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개가 없는 거예요. 틀림없어요. 그래서 내 말은 모든 심판의 재앙의 시작이 연속성 있다는 거예요. 연속성. 이 말이 출발하면 붉은 말이 나오게 돼 있다는 연속성. 둘째, 셋째, 넷째 말이 모두 부정적인 의미를 가질 때 유일하게 첫째 말만 예수로 푼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나올 리도. 그래서 통일된 뒤에서 까꿀로 내려오면 이게 바로 여기에서 연결돼서 여기에서 이게 까꿀로 해석을 해보면 그냥 나와요.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앞에서 해석하고 뒤에서 까꿀로 해석해보고 하면 딱 나와요. 그래서 내가 교회에서 예배석 교회도
출발해서 해석해보고 저 뒤에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거꾸로 해석을 해보라 이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오신 건지 라오디게아 교회가 쫓아내버리는 건지. 아니 각 교회마다 예수님이 나타나는 모습이 다 있는데 왜 예수님이 쫓겨났다고 생각. 이제 그거는 구속사기적인 의미에서 신앙적인 마음을 주기 위해서 한 거고, 실질적 성경적으로 보면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원리라는 거죠. 성경 누구도 내인데 그럼 말해보세요. 이길 사람 있으면. 근데 그런 거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자, 좀 더 자세히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좀 더 자세히 들어가면은 6장과 9장의 말이 예수님의 모습이죠. 여기에서. 근데 예수님의 모습을 좀 더 여러분들 스스로가 자세히 연구해 보세요. 그런데 무기가 나왔을 때, 무기가 나는 가장 그 결정적인 거라고 하는데, 이건 활을 들고 가는데 예수님은 검을 가져 나왔잖아요. 입에 검, 좌우에 날쌘 검,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그 검. 그렇죠? 그런 검이 있는데 무슨 화살을 들고 나와. 이것만 보더라도 완전히 다르죠. 예수님 아니라는 가짜라는 게 명백하잖아요. 그리고 여는 많은 원리가, 예수님은 그러니까 주는 분이잖아. 면류관을 주는 분이야. 받는 분이 아니고. 야 와라, 내가 면류관 너 이기기만 해라, 면류관 줄게, 이거 아니에요. 흰돌을 내가 줄게. 주는 분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말 위에 타셨는데 말 위에 탄 분의 이름이 이거라는 거예요. 충신, 진실. 이게 말 위에 탔는 분이에요. 근데 말 위에 탔는데 이름이 없어. 탔다 이것만 있어. 그건 아니죠. 그리고 이제 다른 말들과 중첩되는 거는 있어요. 근데 동행자는 없어. 하늘의 군대가 예수님인데는 동행자가 있어요. 뒤따르는 자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는 동행자가 아니고 뭐요? 중첩된 자. 중첩된 자. 자, 요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명확히 예수 그리스도 흰말과의 속성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와 속성이 완전히 다른 거요. 전혀 다른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한번 봐보세요. 내가 지금 나놓고 볼 때에, 내가 설명할 때에 맞는가 안 맞는가. 단지 희다 흰말 백말 요 차이, 그게 동질성을 가지고 있는 거다. 그런데 얘는 흰 걸로 뒤집어 쓰고 양의 탈을 뒤집어 쓴 일이고, 여기는 순수한 백색이고, 어떻게 그걸 갖다고 그래? 말도 안 되지. 자, 그래서 좀 더 그러면 한 발짝 더 들어가 볼까요? 자, 한 발짝 더 들어가 보면은 그 진앙원 목사님들의 해석 보면 흰말을 예수님, 붉은 말을 적그리스도, 나머지를 거짓 선지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지금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전혀 이거는 성경의 성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근데 왜 이렇게 해석을 했느냐? 억지로 풀기 때문에 그래요. 억지로. 성경에서 이렇게 풀리는 데가 있다면, 붉은 말이 적그리스도가 된 데가 한 군데로 있다면은 이렇게 푸세요.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 없어요. 검은색, 청황색 말이 구약에 어디를 봐도 거짓 선지자로 풀리는 데가 없다니까요. 에?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이제 잘 보시면은 6장 이제 1절과 2절이 조금 보일 거예요. 조금 보이는데 제가 조금 더 도와드릴까요? 자, 한번 봐보세요. 6장 1절과 2절에 있어서 흰말의 색상의 상징, 탄자의 정치, 활의 무기, 이 면류관에 대한 거, 이기고 이긴다. 이것을 예수님이 과연 흰말을 승리자라고 볼 수 있습니까? 심판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5장에 예수님이 지금 현재 막 논쟁을 벌이다가 인뛰는 자가 누구냐 그러다가 이제 전부 다 와서 경배를 했어. 그리고 바로 6장 1절로 넘어가. 경배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바로 가자마자 인을 떼버려. 근데 이를 떼고 내가 또 말이라고 나온다고요? 이중성, 그거는 한 자리에 두 자리에 사람이 있다는 건 뭐 예수님이 전능하시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전혀 그렇게 성경은 그렇게 그런 식으로 나열되지는 않는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뭐 전지전능하시니까 우주 만물 속에 다 계시는 거는 그건 명확하죠. 그렇지만 그렇게 하나님이 성경적으로 돼 있는 게 아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네 마리의 말을 좀 더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세요. 네 마리 말이 흰 말,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 이 말들이 실제로 그러면 이 말들이 하나의 그것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스가랴서 6장 1장에 나와 있어요. 1장 6장 스가랴서에 나와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것이 네 마리가 하나의 세트예요. 세트. 네 모퉁이, 네 바람, 하늘의 네 바람, 그것이 인을 떼자 하늘에서 내려온 거지 땅에서 올라온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래서 인을 떼자마자 나온 것이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은 스가랴에서 보면은 말의 성격까지 다 나와 있어요. 무슨 일 하는 것까지도 다 나와 있어. 그런데도 그거를 가르쳐 줬는데도 여기에 연동성을 안 가진다고요? 이 네 마리의 말과 뒤에 나오는 네 마리의 말을, 자, 그러면은 이 네 마리의 말을 여러분들이 잘 해석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 한 마리의 흰 말을 풀면 여기에서 이게 쭉 풀리게 돼 있어요. 여기 성경도 그러잖아요. 흐름이 그렇게 가잖아요. 근데 이것만 딱 띄가지고 예수님이다, 적그리스도다, 뭐 이런 걸로 하면 안 풀려요. 뒤에 하나도 안 풀립니다. 뒤에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난제라 그러죠. 이것이 만약에 풀어지게 되면, 요거 네 마리 말을 풀게 되면 뒤에 게 자동으로 다 풀어져요. 이 네 마리의 말이 나중에 연구를 좀 하고 깊이 하면은 알 수 있겠지만, 지금은 아마 아는 사람도 드물 거예요. 13장 1절에 바다에서 올라오는 이게 짐승으로 변한다니까요. 이 말이 짐승으로 변해서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오는 게 아니고 이미 아마 만들어져서 가면서, 이 말들이 만들어져 가면서 13장 1절에서 올라오게 돼 있어요. 연동성을 갖고 있어요. 연동성. 성경이 끊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성경이 다니엘서에서부터 하나님이 작정했다, 종말까지 작정했다. 그게 바로 신상도 그렇게, 짐승도 그렇게, 그 다음에 그래서 2장 7장 9장에 다 다니엘서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한번 봐보세요 가서. 그리고 그거를 내 말하는 걸 지금 못 알아듣는다면은 성경 공부를, 실제로 종말론 공부를 안 했다는 얘기거든. 그건 뭐 어느 목사도 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래서 좀 더 내가 이제 풀어주는 것밖에 없죠. 그래서 여기서 진짜 적그리스도가 왜 어려우냐, 적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하는 주장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뭐냐, 지나간 목사님들의 99%가 다, 이제는 99%가 다 적그리스도라고 풀어요. 제가 이제 이거는 이강복 목사님이 그 작성한 책에서 제가 발췌한 내용인데, 제가 먼저 번에는 그 제 나름대로 찾아서 주석에서 보고 이랬는데, 제가 이제 다음에 또 보내드리겠지만은, 여기에 보면은 외국에서 있는 목사님들은 다 100%가 다 그리스도 상징, 적그리스도 상징, 그렇죠? 그리고 국내에서는 뭐 옛날 그 초대 교회 때에 그때 상징하던 김재준 목사님, 최후의 승리자, 적그리스도, 국제적 전쟁, 미래에 대한 정복, 여기에서 어느 누구도 짐승이라고 말한 사람은 없어요. 근데 성경을 말한다면 성경에서는 이런 내용들이 없다라는 겁니다. 없어요. 이게 없어. 적그리스도도 요한 1서 2서에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말해놓은 데가 있어요. 이런 것이 적그리스도다. 그런데 왜 거기하고는 전혀 안 맞는데 적그리스도라고 했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네로도 예수님 기독교를 핍박했으니까 저도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는 사탄이고 마귀 새끼지 그게 적그리스도는 아닙니다. 구별돼야 되지. 그 악마 같은 새끼가 그게 어떻게 그렇게 풀 수가 있겠어요.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복음을 반대하는 그런 적극적 반대자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좀 다른 문제입니다. 응? 그래서 저는 여기에 나오는 모든 분들이 안 맞다 이렇게 보죠. 근데 문제는 이제 제 대스승님 되시는 분도 여기에 이제 적그리스도라고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적그리스도라고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럼 대가분들의 그 이론을 내가 입증해서 아니라고 하는 입증을 제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참 마음이 찹찹하고 힘들었어요. 그러나 분명한 거는 이론은 이제 또 좀 변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종말의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복음에 가깝게 가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론을 다시 한번 정립을 하고자 마음먹고 어느 분이 욕을 해도 제가 먹을 각오가 돼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거는 적그리스도도 아니고 예수님도 아니다 하는 게 대표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잔잔한 이론들도 있죠. 조인교 목사님도 적그리스도라고 했고 이분의 책도 제가 뭐라 그럴까 옛날에 그거 다 걷어가지고 불태웠다 그러는데 제가 그 정말 해석 책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더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좀 아셔야 된다. 이제는 그럴 때가 왔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를 바라고, 그러면 이런 모든 논쟁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이제는 좀 봐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적그리스도는 모방성이 강해서 자 한번 봐보세요. 적그리스도의 해석에서는 이 모방성, 색깔적 모방 이게 가장 강하거든요. 그래서 모조품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실제로 백마하고 뭐 싸웠다 하더라도 예수님 말씀으로 그냥 박살내고 없어요. 예수님이 나타나면 다. 근데 뭐 여기에서 그냥 흉내만 이긴 에이 그 말이 안 돼요. 이기고 이기려 하더라고 끝내버려. 그 모방이죠. 모조에 싸움을 해보고 하려고. 자, 용이 짐승에게 자기 능력과 보좌의 권세를 주었더라. 그럽니다. 용이 짐승에게. 자, 이건 마귀 새끼죠. 자, 그래서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좀 모방적인 것이기 때문에 참 어려워요. 우리가 지금 모조품을 정말 모조품이 사실처럼 더 사실 같은 그런 모조품도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이거는 뭐 성경적 모조품은 더 세죠. 마귀가 했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그리스도적 해적 주장에서는 이 활과 거짓 평화 이런 걸로 인해서 적그리스도다. 그런데 활은 가졌잖아요, 이미. 그러므로 인해서 예수님이 가진 무기가 아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적그리스도다 이랬는데 적그리스도도 화살은 안 가져요. 잘 갖질 않습니다. 적그리스도가 초기 평화를 메시지를 속이는 해석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아마 거의 맞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마지막에 나타나서 그 실질적으로 그 교인들과 싸워서 죽이는 그런 적그리스도는 아마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이는 거는 될 겁니다. 그러나 육적으로 성경에서 나타난 걸로 보면 육적인 것을 죽이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종합적인 것을 판단하고 연결해 보면은 좀 더 우리가 그 세심한 걸 알 수 있죠. 다니엘서 9장 27절에서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한 일에 제사의 예물을 금지한다. 절반을. 근데 여기 지금 마태복음 24장에도 보면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큰 표적과 기사를 일으켜서 택한 자라도 넘어뜨리려고 한다. 이게 미혹의 아주 결정판이죠. 그래서 참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마지막에 누가 어떻게 해서 어려운 게 아니고 이 사상적 어려움, 이
지금 공산주의 사상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공산주의 사상의 기초는 그렇습니다. 예수님, 기독교는 아편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담임 목사, 큰 교회, 대형교회 목사가 거기에 가 있었대요. 그러면 예수님 없다. 예수님이 아편이라고 하는데 거기 가 있는데 그 사람이 큰 교회 담임 목사예요. 근데 그분들을 모시고 거기 있는 거예요. 그 교회는 어떻게 돼요? 다 사탄이죠. 내가 볼 땐 다 사탄이요. 마귀 새끼들이요. 그런데 거기에서 뭐 한두 사람 다르게 믿으면은 구원받을 수 있겠죠. 거짓을 믿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이, 그 사람이 거짓 선지자 진짜 선지자인지도 구분 못하는데 뭐 어떡할 거예요. 자, 그래서 교황도 그렇습니다. 계속 교황이 나쁜 사람이 아니요. 다 좋은 사람도 있는데 그 중에 나쁜 진짜 악한 교황, 10세기경 보세요. 아니 교황, 거기에서 우리가 지금 와서도 그 근래에 뭐 고고학자들이 발견했다는데 보면은 수녀들이 애 낳아가지고 단지에다가 묻어갖고 그게 뭐 발굴됐다고 하는 이런 것들이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게 그렇게 나올 정도 되면은 그 외에는 얼마나 많겠어요. 수많은 것이 있는 중에서 도저히 자기는 사회적으로 숨길 수가 없으니까 그거를 안에다가 숨기려고 한 그 아마 왕초나 윗대가리쯤 되겠죠. 참 무서운 얘기요. 10세기경 전후에 가지고 제가 마귀 사냥이라든지 십자군 전쟁이라든지 면죄부 판매라든지 다 그때 했잖아요. 면죄부 판매가 뭔 말입니까? 교황이 그딴 짓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를 지금은 다른 게 조금 변형됐을지 모르지만 그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한번 봐보세요. 색깔의 상징성을 여러분들이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봐보세요. 흰 돌, 흰 옷, 흰 구름, 흰 보자 다 있잖아요. 야 봐라. 그런데 예수님이 그 흰 게 있지 않냐 이거예요. 흰 말이 있지 않냐 이거요. 그 흰 말은 왜 그러면은 배척하느냐 이거요. 적그리스도나 막이라 그랬느냐. 예수님이 아니라 그랬느냐. 아, 참 어려워요 그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걸 맥락으로 엮어서 보면은 아니다. 뒤에 나오는 모든 것으로 보면 해는 짓이 그게 아닌데 그 단독으로 그것만 똑 띄가지고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면 안 되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흰말의 정체가 누구냐 하는 문제를 지금까지 제가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 이 흰말은 적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래서 면류관, 짐승, 활, 정복. 그래서 흰말은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짐승의 속성적 의미를 가지고 나온 그런 권세자다. 권력자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에도 1시간 만에 끝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왜냐하면 이 권력 관계도 설명이 되려 그러면 상당히 그 내용에 대해서 풀어야 될 그런 문제들이 난제가 있어요. 그래서 네 마리의 말이 연계성을 가지는 그런 것 속에서 강력한 그런 권세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권세자가 여러분들이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이것 속에서 이제 이 네 마리가 합쳐지면 뭐가 되겠느냐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마리의 말이 이게 똑같이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걸 일괄성을 가지고 네 마리가 합쳐졌을 때에 어떤 결과가 나오겠느냐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봐보세요. 무시무시한 거예요. 이게 네 마리가 합쳐지면요. 그래서 네 마리의 일관성 있게 해석을 못하면 이게 무시무시함을 못 느낍니다. 아이고 여기는 흰 거네. 우리가 옛날 말에도 그렇죠. 줄이 한 줄이면 끊어져도 세 줄, 삼겹줄이면 절대 끊어지지 않는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네 가지의 말들의 행태를 여러분들이 연구해 보세요. 무시무시해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나타난 그런 내용들을 좀 더 명확하게 할의 상징 뭐 이것까지도 다 정말 설명을 일일이 다 드릴 수가 있어야 되는데 한번 봐보세요. 제가 간단하게 봐보면 흰말이 이 활만 가졌다 그랬죠. 여기서 그가 활을 이미 당기고 하박국서에서도 활을 꺼내시고
활을 굽혀 원수같이 이게 활에 대한 것이 구약에도 나왔기 때문에 마귀가 이거를 이용하는 거죠. 활은 하나님의 심판과 권능을 상징한다 이거죠. 예. 그래서 하살 유무는 본문의 중요한 요소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인을 뗐다라고 하는 것은 뭐죠? 하나님의 허락을 받았다는 거죠. 나가라. 네가 나가서 네 권세를 행하라. 그런 인을 떼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세의 상징적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이 내용이 굉장히 깊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시간에도 1시간 10분이나 강의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또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내 말에는 문맥적 이해가 필요한 겁니다. 문맥적 이해. 여러분들이 내 말의 동질성, 통일성, 연계성, 연속성, 이런 것들을 같이 결합해 봐야 돼요. 동질성이 있나 없나? 말이 내 말이가 다 동질성이요. 말로서 동질이죠 아마. 탔는 자가 탔다로 색깔이 다 다른 게 아니요. 말 색깔만 다르지. 또 말이라고 하는 개념은 동일이요. 자, 통합적 해석. 이것을 독립적으로 볼 게 아니라 말을 네 마리를 같이 놓고 한번 해석을 해보라 이거예요. 같이 그게 병합돼서 어떻게 역사에 그게 문제를 일으킬 것인가, 또 뒤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하는 거를, 거기서 네 마리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요. 성경을 자세히 안 읽고 깊이 연구 안 하면 거기서 끝난 거고, 그 말을 깊이 연구하면 말이 뒤로 달리는 모습이 보일 거예요. 뒤쪽으로도 계속 달리는 18장까지 달려가는 그 모습이 보일 거라고요. 그걸 연구를 해봐야 돼요. 성경을. 자, 그 다음에 다니엘서와 연계성을 제고 좀 해봐야 됩니다. 이거를 다니엘서하고 아주密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지금 현재 6장에서 스가랴서 1장과 6장과 연결이 되어 가지고 그 연결된 걸 다시 다니엘서 9장으로 와야 돼요. 그래서 9장에서 다니엘서 2장과 9장에 대해 갖고 연속성으로 연결되면은 다시 요한계시록으로 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연계지어서 연구하는데 제가 하루아침에 이게 연구가 됐겠어요? 그걸 연결해서 보니까 이게 다시 살아가지고 요한계시록에 와가지고 마귀짓하고 있다는 거죠. 앞으로 그 세계에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하는 거를 명확하게 보이는. 스가랴에서는 뭐 북방 남방 어디로 가고 말들이 어디로 가고 하는 게 다 나와요. 그럼 그때 갔으면 지금은 그 갖는 곳에서 그 말이 어떻게 변했는가 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참.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더 그 성경적인 것으로 연구해 보면은 아주 그 좋은 결과를 여러분들이 신앙적으로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결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봐보세요. 이게 그 다니엘서에서도 금이 바벨론이잖아요. 그러면 금을 올라 앉아 있다. 그러면 흰말이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본다. 그러면 금을 머리에 썼으니까 이 바벨론을 뭐로 봐야 될까요? 근데 하나님은 여기서 짐승이라 그랬어요. 사자 같은 짐승, 악한 짐승이죠. 곰.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이 표현한 해석을 가지고 와서 해석을 해야 성경은 맞는 거예요. 말을 성경을 어떻게 해석을 했을까요? 그래서 말도 짐승이잖아요. 그럼 말이라고 하는 것과 말이라고 하는 성분, 말이라고 하는 속성, 말이라고 하는 또 짐승, 이거를 말이라고 하는 말의 속성과 또 짐승이, 말이 짐승이니까 짐승이라고 하는 속성, 이걸 가지고 연구를 해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보면은 무엇이 나오나? 역사적 속성의 강조점, 짐승적 권세와 종말적으로 지속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이거를 갖다 말해 놓는 거거든요. 신상이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말하는 게 아니요. 신상이 종말까지 가겠다라고, 뛴돌까지 가겠다고, 이건 정말로 연구하는 목사님이면 다 알아요. 다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다니엘서 2장 35절에 타장, 여러분 타장마당 뭐 이런 거 다 굉장히 종말적 의미를 갖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가기 때문에 뭐냐? 적그리스도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거기서 따로 띠갖고 그게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면은 흰말을 적그리스도다가 똑 띠갖고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 그 얘기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예. 그래서 제가 반박하는 거 아니에요. 계속. 예, 구약과의 연속성 다니엘서 7장에 봐도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곰, 메드파세, 페르시아 이런 내용들이 다 나오잖아요. 사자는 바벨론이고 나오잖아요. 여기에 쭉 다. 그래서 그게 뭡니까? 속성이라는 속성. 나라의 속성, 그 나라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게 이거였다라는 거죠. 그럼 말의 속성이 뭐냐? 그 말이라고 하는 나라, 즉 말이라고 하는 나라, 여기를 비유한다 그러면 자 보세요. 여기서는 날개가 달린 사자라고 표현해서 바벨론이라고 그랬고, 곰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메데와 파세라고 하는 나라의 속성을 말했고, 네 날개를 가진 포병을 가지고 헬라, 철 이빨을 가진 것 같고 로마로 비유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성경에서 그대로 비유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 말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어느 나라로 비유할 거냐 이거. 말이 무슨 나라냐 이거. 말이 무슨 나라. 네 마리의 말이, 한 마리의 말이 아니라 네 마리의 말이. 어려우세요? 자, 그래서 그 속성을 이해하면은 요한계시록 6장이 쫙 풀리고 뒤에가 그냥 짐승 계속 나옵니다. 짐승 풀려요. 그냥 풀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국적 권세에서 속성, 그래서 제가 여기는 적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앞에서 뭐 100명의 목사님, 100명의 학자가 말했더라도 아니에요. 10,000명의 학자가 앞에서 제 앞에서 말했더라도 아니에요. 그분들의 노고와 정말 수고한 건 제가 이해가 가지만 지금부터는 아니다는 거죠. 지금부터는 이제 예수님이다, 적그리스도다, 이런 거를 내가 다음 강의 세 번째 12-3강의 강의를 듣고 나도 아니라면 그쪽으로 가셔서 우리 사이트 안 오셔도 돼요. 그러나 분명한 건 뭐냐? 여러분들이 이걸 모르면은 재림의 시간을 놓칠 수 있다는 거죠. 노아의 방주에 타라하는 그 순간이 언제인지, 타라할 때 타면 돼요. 그냥 타면 홍수 다 면하고 살아나는 거예요. 그거요. 예수님이 그래서 도적같이란 말을 써요. 도적같이. 그게 우리가 한 말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내가 오실 분이 그렇게 도적같이 내가 오겠다 그랬는데, 그래서 이것을 성경을 연구할 때에 제가 이제 여기에 들은 게 중첩성. 말이 4마리가 나오고, 구약에도 말이 4마리가 나오고, 7장에도 짐승이 4마리가 나오고, 이런 그런 것인데, 신상도 보면은 대가리, 어깨, 엉덩이, 발, 다리 이렇게 중첩적으로 내려오잖아요. 그게 일렬적으로 내려오지만 그게 겹쳐져 있잖아요. 위에 게 내려오고. 자, 그 의미를 잘 알아야 돼. 흰말, 붉은말, 검은말, 청황색말, 이게 중첩돼 있다. 그러니까 흰말이 끝나고 붉은말 들어가고, 붉은말 끝나고 검은말 들어가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흰말이 있고 붉은말이 들어가고, 붉은말이 있는 상태에서 검은말, 또 여기에서 흰말도 검은말에 또 살짝 비치고 청황색말.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중요한 것, 이제 문제가 심각한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은 일반 목사님들이 이제 지금까지 아마 100명이면 100명, 1000명이면 1000명이 거의 다 그럴 텐데, 참 제가 입장이 곤란한 부분이 그건데, 여기를 보편적으로 대환란의 입구로 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불법의 자식이 나와야 되는 거야. 미운 물건 이런 것들이 좀 만들어져야 되는 거야. 그리고 거룩한 성전이 좀 미운 물건, 거룩한 성전이 만들어져야 돼. 그런데 그게 되면은 여기 6장 1절이 진행된다고 보는데, 아니요. 이거는 그 대환란은 여기에 보다가 훨씬 더 뒤로 갈 것 같아요. 제가 그 기점도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여기가 정말 대환란이구나. 야, 이렇게 숨겨져 있네. 진짜 바위 틈에 숨겨놔도 이렇게 잘 숨겨놓을 수는 없고 2000년 동안 숨겨놓다니, 내가 이런 말을
합니다. 아, 정말로. 그래서 대환란의 그 입구가 참 이렇게 간단하게 말할 수 있는 소지가 못 돼서 여러분들이 한번 정말 이 찌질한 목사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이 바보 같은 목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도 믿고 안 믿고는 여러분들이지만 안 듣고 하는 건 내 책임일 수도 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듣고 안 믿으면 좋아요. 듣고 안 믿는 건 어찌할 수 없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가도 내가 말할 수 있지만, 근데 죄인데 니 들려줬나 이러면은 내가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듣고 여러분 판단하세요. 그래서 이게 독립적으로 말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심판 구조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제가 연구하다가 느낀 것인데, 강대국들이 태어났다가 멸망하는 그 과정을 그대로 보여준다는 거예요. 참 제가 그래서 선하게 나왔다가 이제 전쟁과 이렇게 좀 강대국이 되어갖고 절정에 이르다가 이제 또 망해가는 과정에 완전히 폭삭망해버리고, 그리고 이제 다른 나라로 강대국이 넘어가고, 요런 어떤 것이 있더라. 그래서 이런 것이 한목에 중첩적 작용을 한다. 그래서 짐승의 권세의 다양한 측면을 보여준다. 측면, 이게 흰말적, 붉은말, 검은말, 청황색말의 그 모습이 다 이렇게 숨겨져 있다는 거죠. 강대국 속에는. 그래서 제가 이걸 강대국이라고 자꾸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좀 더 이제 봐야 될 내용이, 이 말들의 심판의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다. 지금 금방 말씀드린 건데, 이게 정복, 전쟁, 기근, 죽음, 이게 어떻게 보면 내 말에 흐르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또 따로 띄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좀 더 이제는 인식해야 돼요. 내가. 그래서 이거를 특정 인물로 자꾸 몰고 가는 거는, 흰말을 몰고 가는 거는 전혀 맞지 않다. 이거는 국가적 권세입니다. 강대국적 권세지 이게 일반적 권세가 아니요. 왜냐하면 뒤에 가서 하는 이제 경배하고 13장의 둘째 짐승도 적그리스도라 그러는데, 전혀 제가 지금 30-40년 동안 남인대 가서 공부하다 보니까 저도 그게 몸이 박혀가지고 그런갑다 했는데, 내가 지금 한 20년 이상 이거 성경 연구를 하는데 계속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몰랐는데 나중에 가면서 계속 공부를 하는데, 저도 미련하죠. 한 번 했으면 끝나는 거지 그걸 2번, 3번, 4번, 10번도 했을 거예요. 내가 반복해서. 그러다 보니까 뭐가 나오느냐 하면은 아닌데 하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아닌데. 이거 아닌데. 적그리스도가 이런 깡패짓을 한다고? 이런 권력이 있나? 이런 능력이 되나? 여기에 딱 도착하니까 다시 한번 연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번, 3번 뒤집었는데, 아니요, 적그리스도 그거 없어요. 적그리스도의 흉내적인 것이 왜 다 어느 나라도 부강해지고 있으면 이제 여유가 있으면 온갖 잡동사니지 다 하잖아요. 숭배. 아니, 네로도 황제가 되는데 신이 되려고 했잖아요. 신이 되려고. 그거 신이 되려고 그랬더니 걔가 적그리스도요? 에이, 아니죠. 그런 거 아니요. 그래서 거기에서 보면 그런 경배적 사상이 있기 때문에 자꾸 그런 걸 가지고 끌고 자꾸 적그리스도 쪽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아니요. 왕들도 권력이 있고 배떼지 부르면 마누라 1명 갖고 되나요? 2명 갖고 되나요? 100명 가지고 되나요? 솔로몬이도 1000명을 들였다는데 그거 미친 새끼 아니오 그거. 솔로몬 그거 미친 새끼 아니오 그거. 그런 새끼가 그 황제가 돼가지고, 아이고, 근데도 지 아버지의 칭송을 받아가지고 왕이 된 거 아니오. 저 불륜으로 난 자식 아니오. 솔로몬 니 좀 들어봐봐라, 내 말을. 그리고 날 좀 도와. 사람이 말이죠. 양심이 있지. 니 그래갖고, 그래놓고도 지금 백성들 좀 도와라, 임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1000명의 마누라를 갖다 놓으면은, 그 1000명을 다 하룻밤씩 산다 해도 3년이 넘는 일만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의 분수가 절대 성경을 못 들다 보게 만드는 그런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한번 더 보태면 그렇습니다. 시대적 권세, 시대적 권세, 심판의 맥락을 이해해야 돼. 시대적 권세의 맥락. 예, 잘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이 말을 지금 여러분들은 몰라도 돼요. 단어만 머리에 두세요. 나중에 공부하는데 계속 공부해보면 되니까 그리스도의 종말적 징조가 정말 나타날 때가 되었고 이제는 깨어서 있어야 되는데 근데 깬다라는 게 뭐요? 눈 뜨고 맨날 360일 눈 뜨고 있다는 거요? 아이 그런 것도 아니고 자기가 정말 믿음을 가지려고 성경을 자세히 봐야 돼요. 요한계시록 13장 18절, 17절, 18절에 보면 수를 자세히 세어보라 그래서 수를 세어보라. 그 앞에 뭔 말 나온 줄 아세요? 지혜와 총명이라고 했어요. 그런 자는 수를 자세히 세어보라. 수를 세어보라. 지금 수세듯이 성경을 수세듯이 이렇게 막 그러니까 목사님은 그러잖아요. 영원한 복음을 씹어 먹으라 그랬다고. 그러니까 그냥 먹어갖고는 성경을 모르는 거야. 그냥 성경 일반 학문하듯이 해갖고는 성경을 몰라요. 제 혼자서 제가 보통 10시간씩 앉아있다 그러면은 아이고 제가 진짜 아이고 뭐가 되고도 남았을 거예요. 근데 성경에 한번 미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자세히 해서 마지막 때에 예수님을 좀 저게 방주다 하는 정도는 알고 있을 정도로 가야 되는데 그거면 다지. 그쵸? 방주 알면 다지.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한번 봐보세요. 흰말의 정체가 그럼 뭡니까? 결론적으로 이제 결론을 지으려고 합니다. 성경의 맥락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영적 분별이 시대적 징조가 어디에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3절 시대의 표적을 읽으라 그랬잖아요. 24절 3절에 보면 징조가 뭡니까? 이렇게 제자들이 묻듯이 참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 여기에서 적그리스도나 예수님은 아니다. 흰말은 그렇게 가르치는 목사님들이 지금도 많다고 거의 다죠. 거의 답니다. 99%가 다인데 제가 이렇게 반발하면은 아마 저를 욕할 것 같은데. 그러나 분명한 거는 저는 학문적으로 반박합니다. 개인적으로 반박하는 게 아니에요. 학문적으로 그렇게 믿으면 그렇게 가세요. 저는 그러나 분명한 거는 제가 이것이 짐승이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해낼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교훈은 짐승의 권세를 분별하기 위한 이 네 마리의 말이 짐승적 권세를 가졌다. 어디서부터? 마태복음, 다니엘서에서부터 시작해서 다니엘에서 시작된 이 짐승의 권세가 이쪽으로 요한계시록 마지막 18장까지 박살날 때까지 가는 것이 짐승의 권세더라고 하는 거예요. 놀라워요. 근데 이게 숨겨져 있다. 그래서 성경에서 그랬대. 그리스도는 비밀이다. 그리스도는 비밀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리스도는 비밀이다. 요한계시록이 네 마리 말씀은 역사에 지배하는 짐승적 권세를 의미하는 겁니다. 짐승적 권세. 거기에서 그랬잖아요. 바벨론, 메데파세, 로마, 헬라 다 그 짐승적 권세를 거기서 설명을 했잖아요. 내가 설명하는 게 아니고 다니엘서에서 그렇게 설명을 짐승적 권세라고 분명히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다.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다. 자, 그래서 짐승적 권세의 속성이 오늘날에도 어느 나라 어느 환경에서 이걸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만 해도 지금 역사가 딱 깨뜨려져 버리는 거예요. 역사가 쫙 역사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바보 같은 목사도 하나님이 미련한 자를 들어가지고 약한 자를 들어서 당하게 한다라는 것처럼 그래요. 부족하니까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어쨌든 주님을 맞이하시면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 정도만 오늘 말씀드릴게요. 내 말이 말은 적그리스도도 거짓 선지자도 아니다.
그들은 구약과 신약의 연속성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심판적 권세의 상징이다. 이거를 명심해야 됩니다. 명심해야 돼. 결론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경에 나타나는 것을 좀 더 자세히 읽어봐야 돼. 그렇다면 누구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구냐? 제가 이게 누구냐까지도 전부 다 강의는 준비를 해놨습니다. 제가 연구를 해서 누구다 지적을 할게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고 받아들이면 소화가 안 돼. 여러분들 소화 못해. 토해내니까. 그래서 소화가 되도록 내가 잘근잘근 씹어가지고 잘근잘근 부셔가지고 여러분들인데 가르칠 테니까 그렇다면 흰 말이 무엇인가? 또 흰 말이 탄 자가 누군가? 그걸 잘 한번 여러분들이 공부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좀 다른 사람들, 제가 성경에서 벗어나게 말한다면은 뭐 안 와도 되는데 성경 가지고 말한다면 한 번쯤은 좀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게 그 짐승이다. 6장의 흰 말은 짐승이다라는 결론을 제가 내린다. 여러분들, 흰 말은 짐승이다. 그럼 왜 짐승이냐? 예수도 적그리스도도 거짓사도 아닙니다. 스가랴서, 다니엘서, 요한계시록 연속성, 동질성 그 정체를 분명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흰말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짐승적 성격에서 심판자적 종말. 여러분들 마지막에 가면은 이 종말의 허물이 벗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그렇지만 1000년 전, 500년 전, 100년 전에 했던 그런 목사님들의 해석을 그대로 가져온다라는 건 말이 안 돼요. 지금은 이제는 더 가까이 가야지. 주님이 말하는 그 해답에 가까이 가야지. 해답에 가까이. 지금까지는 근서치로 자꾸 가서 그게 해답이다 그러고 내려왔는데 이제는 진짜 해답을 대야 되죠. 주님이 재림하시는데. 근데 왜 앞에 거하고 똑같다고 생각하고 똑같은 동질성을 가져야 돼? 아니요. 앞에 거하고는 틀릴 수 있어요. 지금까지 내가 뒤져보니까 저같이 이렇게 동질성으로 해석하는 사람들 연속성 이런 말을 제가 처음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AI가. 그래서 너 자료 많지 않느냐? 그랬더니 아니래.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없대요. 그래서 제가 여러 군데를 이렇게 집약해가지고 탁 해갖고 이게 뭐지?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고 그런데요. 흰 말이 뭐지? 붉은 말이 뭐지?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렇게 안 물어보고 흰 말을 가지고 이 흰 말이 어디와 유사하고 어디에서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됐는데 그렇다면 이 흰 말이 어떤 상징을 가지고 있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니까 얘가 깜짝깜짝 놀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마지막 결론을 내리면서 절대 이제는 이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다음 강의에서 제가 분명히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흰말을 탄 자나 흰말이 이게 어떻게 예수님이 되었는지 저도 이제 공부를 해서 지금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알죠. 알지만 좀 더 이제는 깊이 연구할 필요성이 있는 때가 왔어요. 지금 왔어요. 말씀 지 말이잖아요. 어떤 사람은 2028년도에 종말이 온다고 그러는데 2030년도에 종말이 온다고 그래. 지금 몇 년 남지도 않았다면 지금 이제는 밝혀질 때가 왔잖아요. 그때가 기대 아니다 이런 게 아니고 종말이 그때 시간이 맞다 안 맞다 이거는 하나님이 앞에 있으니까 내가 그거 말을 할 수가 없고 그러나 분명한 거는 뭐냐면은 가까이 왔다. 실제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흰말의 정체를 알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출발점이기 때문에요. 흰말을 알면 그 출발점을 알고 출발점에서 딱 보면 역사가 어디로 간다는 게 보여요. 성경은 위대한 겁니다. 참 성경은 정말 위대한 거예요. 위대한 거. 그렇기 때문에 일반 학문적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걸 안다고요. 제가 학장으로 내가 20년이나 있었는데 내 돈 써가면서 욕먹어가면서 다 뺏기가면서 예수님은 아니고 적그리스도도 아니고
이제 마지막에는 심판자 권세를 가진 이런 짐승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나와 등장한 자들이라는 거죠. 네 마리가. 말이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이것을 요한계시록과 연속성, 동질성을 연구해 보면 연결성을 가지고 있다. 연결성. 스가랴서, 다니엘서 이런 데서 연결성으로 연구해 보면 분명히 나옵니다. 분명히 해석돼요. 그러나 그 해석을 저는 성경상에서 봤을 때야 그런 것 같아요. 아무나 열리지는 않는다. 그러나 열린 자가 열어줄 때에 보고 또 그걸 깨닫고 또 뛰어난 자가 되는 그런 사람도 있더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말의 정체를 명확하게 알고 짐승적 성격의 짐승이다. 구약의 짐승적 성격의 흰 말이다. 오늘 강의를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강의 들어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 정말 은혜 되시고 좋은 여러분들의 믿음의 생활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